요새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급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북 관계 개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이산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남북이 한 형제와 자매였는데 갈라져서 살다가 생사를 확인하고 다시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산가족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 언제 우리가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또 못 만나요. 뭐 시간은 오래 갔지만 계속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못 만나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남쪽에 있는 분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만나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또한도 어떻게 깨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인간의 약속들이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루어져야지,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의 약속들이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만나서 만든 약속이기에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어제 남편과 했던 그 약속이 오늘 지켜질까 고민하는 그런 약속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한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아침에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나 하실 건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즉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오직 누구만? 이스라엘만 구원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즉 선민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맺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셨다고 믿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자부심과 잘못된 교만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요,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진리 속에 빠져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바울의 근심과 고민이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믿고 너무도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보고 너무도 답답했던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정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데 정말 가까운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과 그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조건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늘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오늘도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교회의 교인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가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가. 물론 예수 믿고 하늘교회 나오면 좋죠. 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여러분들 모시고 오려고 했던 뭐 그렇죠. 여러분들 이왕이면 같이 나와 한 공동체 이름은 좋은데, 여러분들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도 이 약속 때문에 부족하지만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어서 그 나라의 백성된 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약속을 확실히 이해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약속 속에 포함된 좀 더 깊은 뜻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라는 뜻이 있었다면, 그 진정한 약속 속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은 미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미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의 혈통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자녀, 즉 선택된 자녀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약속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좀 얘기를 하자면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야곱과 에서라고 설명하죠. 여러분들도 그게 입에 확실히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왜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입에 익숙한가?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다. 이것도 길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늦게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뭐래요? 형님의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떠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 홀로 남겨둔 것 같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과 계획 즉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역사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요새 이상하게 텔레비 드라마들 보면요, 미래와 현재 막 과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미래 갔다가 과거 갔다 하는데도요, 텔레비 대부분 주제를 보시면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팔자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닌가 보죠. 다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앞뒤로 가면서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시간이 진행될지에 대한 인간의 부족함을 좀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 보는 거죠. 해결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날 것을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그 인생 참 달라질 거예요. 누가 얘기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약속 즉 섭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다시 말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큰 자가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게 뭐예요? 거기서 내가 작은 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에요. 다들 이렇게 초월하고 사시는 분들처럼, 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되면 좋은데 에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인 거죠. 불안감이 시작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의 종이 된다면 그 종된 자는 어떡하죠?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위아래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조건 없이 그 어떠한 또 누구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준 게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의 중심에 와 계시고 내 인생을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위가 됐던 아래가 됐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혹시 아래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을 오늘 성경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걱정하게 만드는 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과 이 땅을 이끌어가시는 섭리는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결코 불의한 선택이 하나님 사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선하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이 아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 아래가 되고 위가 되는 수준의 분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선하기에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내 낙심한 마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으면 또 다가오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섭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의 모습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깊은 한숨조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갖고 나오셔서 아침에 저녁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 그 일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날마다 확신 갖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들, 이 약속의 깊은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위에서 약속은 미래를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라 설명드렸습니다. 이 설명의 한 가지 약점이 우리를 때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섭리라는 의미 속에서 섭리를 너무 깊이 깨닫다 보면요,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애를 써봅니다. 노력해봐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 그때 생각납니다. 무슨 생각이요? 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다면 언젠간 돌아온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마음 놔버리고 신경 안 씁니다. 내 할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프대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바울은요, 그치지 않는 고통과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내 권력의 친척, 즉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가족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민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이해하고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잘못된 선민사상에 붙들려 있는 그 이스라엘. 둘째로는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누구예요? 진짜 가족이에요. 친척, 그 아저씨,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 가족, 우리 자녀. 물론 주석학자들은요, 이거 친척, 가족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내 식구들이 생각이 안 났을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식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였을 거예요.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모슬림 국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집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언젠간 돌아온대 하고 손나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하여 밤낮 안 가리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민족에 대한 간절함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멀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민족까지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친척 중에, 아니 내 가족 중에 오늘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없는데 때문에 고통하는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밤잠을 못 잃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못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약속의 의미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간 돌아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셨기에 그 자녀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식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리스도가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듯이 우리 또한도 한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 영혼 곧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고통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고통을 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권면하셔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자, 그 의미의 깊은 뜻을 아는 자들은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죠. 간절함을 회복하는 자들.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 계획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실한 약속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그 약속 가운데 있어야 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식지 않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내가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있느냐일 것이에요. 그 사랑의 간절함이 오늘도 우리 하늘가족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공동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